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르오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심히 노쇠해서 국정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스스로 왕으로 나선 사건을 살핍니다. 5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에 어제 살폈던 그런 상황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윗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다윗의 후계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아도니아의 이 반역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후계자를 확정해서 공포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서열상 가장 앞서 있는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권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는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아도니아는 그 이름과 달리 여호와의 주권에 반하는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폐역한 삶을 살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아도니아 위에 아도니아가 넷째니까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죽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도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둘째가 있는데 둘째 이름이 길르압, 아비가일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인데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또 다니엘이라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이름만 언급되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어려서 일찍 죽었거나 또 살아있더라 하더라도 어떤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그런 아들로 보여집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일찍 죽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그 위에 자기 형들은 다 죽고 자기가 이제 왕위 서열 1순위가 된 그런 입장이었죠. 어쨌든 이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거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도니아의 야망이 불러일으킨 그랬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뒤에 10절에 보면 자신이 왕으로 그렇게 스스로 그 즉위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에 그 자리에 솔로몬만 청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다윗이 그 후계자로 세운 왕자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뒤에 뭐 13절이나 17절에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공식적으로 공포만 안 했을 뿐이지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그런 길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시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왕위에 앉히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의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을 세운 것도 그렇고 아람의 베나닷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이방 나라의 권세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신정국가의 왕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서열이 높니 낮니 이런 것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외모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사례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왕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하고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압살롬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자가 그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위로 그 형들이 다 죽었다. 이런 것도 말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는 1순위다. 왕위 계승의 1순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반역했던 압살롬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이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신정왕국을 통치할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압살롬 때도 그랬지만 이 아도니아의 경우에도 그의 외모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내적인 그런 그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가 신정왕국의 그런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정왕국의 왕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지 주님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그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계속 이어 말하기를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 이런 말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속을 썩이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 속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감쌌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잠언 13장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서 다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기 십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근실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책망을 받지 않은 까닭에 그는 스스로 교만해졌고, 그것은 결국 이 패망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결국 그것이 그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군부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요압과 종교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아비아달을 포섭해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압은 이 다윗의 조카뻘이 되죠. 그래서 이 다윗과 헤브론 때부터 오래도록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이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그런 용장입니다. 그래서 군부의 실세로서 특히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그 압살롬 반역을 제압하고 또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실세로 이렇게 떠오른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조차도 이 그 요압의 세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 실세 중에 실세였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다윗의 뜻과는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군대장관 아브날과 아마사를 이렇게 살인하기도 했던 그런 야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가 볼 때 아도니아가 이 나단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그런 온순한 온유한 솔로몬보다는 야망이 있는 아도니아가 더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경우는 이 인물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추종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을 다 몰살시킬 때 그때 살아남았던 유일한 인물이 아비아달이었고, 그가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에 가 있었던 다윗을 쫓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때도 사독과 함께 이 압살롬의 그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고, 그 나중에는 정보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 계승의 과정에서는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의 개인적인 어떤 무능력함,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에 사무엘상에서 엘리 가문에게 내려졌던 그런 그 가문의 제사장직이 다 끊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즉 이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 두 사람은 공이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인 헤브론에서부터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었던 인물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이 주변에 나라에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그런 입장에서 서열 1위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시위대장인 브나야는 아도니아의 모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이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두각을 나타낸
이 요압과 아비아달에 비하면 신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 공통점이 있다라면 신진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서열에 의해서 왕위를 그렇게 계승하는 그런 전통보다는 신정 왕국의 정통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던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있다라면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즉 다윗 언약을 전달해줬던 인물이기도 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때 그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기도 했던 인물이었고 또 밧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또 받아서 그렇게 전달해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은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 계승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아도니아가 자의적으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묘사를 합니다. 즉위식은 어디서 치러졌냐면 압살롬의 경우에는 헤브론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점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중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자신을 이을 그 후계자로 공포를 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을 때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이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그곳에서 즉위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즉위식에 해당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죠.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계산의 근거에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 신성한 예배의 성격인 제사를 이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즉위식도 성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즉위식도 치르고 또 압살롬은 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도니아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말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의 그런 생각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한 그 사실을 무시하는 오만 방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폐역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아비아달이 왕이 되고자 스스로 왕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런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즉위식 자리에 자신의 동생들을 즉 왕자들을 모두 이렇게 솔로몬을 제외하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대상 3장 5절에 의하면 이 당시 다윗의 이 왕자들 중에 생존해 있는 왕자들이 아도니아를 포함해서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윗의 대신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왕자들을 다 불렀어요. 솔로몬만 빼고.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이렇게 내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그걸 정복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어떤 입지를 다졌던 그런 그 유력한 그런 권리 관료들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즉위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패망을 하고 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하나님께 계승해 가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런 역사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로 전락한 여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초의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다시 이어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또 에서가 야곱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 성취해내고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의 연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어떤 왕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수많은 그런 반대하는 이런 거스르는 역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언약에 따라서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을 이을 후계자로 내정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던 아도니아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르는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허물과 실수와 심지어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